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 다윗의 나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 동안은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나라임을 함께 나누었지요. 은총이 베풀어질 때 은총을 수용했던 무비보셋의 이야기, 은총이 베풀어지지만 그 은총을 거부한 한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은 은총을 수용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 공동체 안에 은총이 흘러가고 나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범죄 이야기예요. 그렇게 은혜로만 세워지던 다윗의 나라에 어둠의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언제나 악한 영은 틈을 타 들어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을 넘어지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다윗의 모습 속에서 죄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둠의 영.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은총을 거부한 한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한운은 자신이 있었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하면서 연합군을 이루어 다윗과 싸우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는 아람의 군대가 도망가는 장면, 그리고 다시 쳐들어온 아람을 물리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암몬 군대는 아람 군대가 도망갈 때에 자신들도 도망과 자신의 성으로 들어가고, 그렇다면 다윗의 군대는 쫓아가서 그 성을 함락시켜야 맞는 것 같은데,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전쟁을 멈추고 돌아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에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당시의 전쟁은 우기가 되어지면 전쟁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다시 건기로 돌아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기까지는 더 이상 전쟁을 진행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태도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1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왕들이 출전을 해야 하는 전쟁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쟁의 현장에는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전쟁을 지휘하면서 다윗은 본인이 앞서 싸우며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될 다윗이 본인은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그 전쟁의 현장에는 요압과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찾아온 어둠의 영에게 넘어가는 모습이죠. 다윗은 왜 이렇게 어둠의 영에게 넘어가게 되었는가? 다윗에게 있었던 몇 가지 문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윗처럼 집에서 편안히 누워 있다면 우리는 찾아온 어둠의 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앞장서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그 위치가 다윗의 위치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전쟁을 부하와 그리고 요압에게 그 전쟁을 맡겨버리고 본인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오히려 승리의 영광, 승리의 은혜만을 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 뒤에 숨어버리는 나태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늘 고백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무익한 종이 그렇게 주인을 위해 충성하고 나서도 자신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 충성과 그 열심이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따라와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헌신과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모습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왜 어둠의 영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할 때에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해 줍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요압과 다윗의 모든 부하들은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저녁 때가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뭔가 늦잠을 자고 너무나도 태평한 모습이죠. 마치 사망의 잠을 자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에서 옥상이나 지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리가 바로 옥상인 거예요. 자, 그렇게 다윗이 옥상으로 올라갔다면 그 자리에서 전쟁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부하들과 그 전쟁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한가롭게 세상을 구경하다가 어둠의 영에 넘어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어둠의 영에게 넘어갔는가? 세 번째 이유는 거룩한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항상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악한 영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의 유혹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생각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내가 화를 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화를 내려놓고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내가 타협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취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악한 영으로 인하여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거룩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근데 왜 그 멋진 다윗에게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는가?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범죄 이야기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믿음이 지켜지고 거룩이 지켜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올 때 이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안에서 거룩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우리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다윗처럼 여지없이 무너져 결국 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아무리 훌륭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고 조금만 우리가 틈을 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둠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오직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빠진 다윗. 여러분, 오늘 다윗의 죄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의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여인의 정체를 알아내죠. 알고 보니까 자신의 충신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들이라면 다윗은 얼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마음을 돌이켜 다시 거룩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윗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밧세바와 동침을 하면서 오히려 더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여성에게서 피가 나오는 그러한 이제 유출 혹은 생리 중인 그러한 여인과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는 게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탐욕을 채울 때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지만 그 내면은 탐욕을 채우는 불신앙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5절을 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지금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냐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여전히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나서 만약 밧세바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죄는 그대로 숨겨지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과 밧세바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밧세바를 임신하게 하심으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인격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고귀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시면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사실은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0절을 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됨을 드러내실 때 너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니? 그 죄인됨을 책망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너의 본질이 그렇게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하나님의 의를 부어 너의 죄를 없애주는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됨을 드러내고자 할 때 다윗은 반대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비결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은요,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난처한 입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보내면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지만 이 우리아는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래 본명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 우리아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원래 그는 햇사람으로서 이스라엘로 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이 우리아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적 삶을 늘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이 우리아는 특별히 다윗의 충성스러운 30인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어둠의 영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아를 보내어 가지고 다윗의 죄인됨을 드러내시는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자신을 은폐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아의 고백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빛의 사람 우리아로 인하여 다윗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이 우리아의 고백 속에 언약궤, 이스라엘, 유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입니다.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명단에 빠진 게 누구예요? 마땅히 들어가야 될 다윗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내 집으로 들어가서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자신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결국 어둠의 영에 속아 넘어가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들추어내는 우리아의 고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며 나와야 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빛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왔던 우리아를 자꾸 우리 같이 어두움으로 빠져들어가자 그러한 모습으로 또다시 우리아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술 취하게 하면서 일을 꾸미고 있지만 역시 수포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밧세바와 동침한 자신의 악함을 감추고 항상 깨끗한 채 살려고 애쓰는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선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당신은 깨끗한 사람이요, 당신은 선한 사람이요, 이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시고자 하실 때에 기꺼이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고 죄사함의 복을 받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요, 자신의 도를 닦아가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 모습으로 신의 도움을 얻고자 애를 쓰지만 복음의 세계는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나의 더러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세계요 복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있지만 누가 나의 죄인됨을 드러내면 그래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질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가 나의 죄인됨을 드러내면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왜 내 죄를, 왜 나의 문제를 당신이 들추어내냐고, 당신이나 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기꺼이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십자가. 여러분, 다윗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십시오. 14절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왜 이 지경까지 옵니까? 지금 우리아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종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자신의 원수에 대하여도 이렇게 믿음과 은혜를 흘려보냈던 다윗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그 무너짐의 원인이 결국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음의 현장으로 내모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다윗은요,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모두에게 있어요. 내가 좀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우리를 거룩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아라는 빛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지금 너의 본질을 봐라. 너는 그렇게 죄를 은폐하고 너가 전쟁터에 있지 아니하고 너의 탐욕을 채우고 그렇게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네가 일해왔던 그 모습들, 너의 죄악된 모습을 보라고 우리아를 보내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빛을, 자신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이 빛을 이제는 아예 죽여버림으로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은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의 십자가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보면 자신들의 그 완악함을 드러낼 때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들의 죄인됨을 감추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알아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함으로써 가인이 죄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아벨의 빛의 자녀됨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인은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어야 돼요. 근데 가인의 모습을 보면 결국 빛을 제거해요. 아벨을 죽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옳습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어둠의 영에 빠져 있는 다윗, 아벨을 죽이는 가인,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야도 대속적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어요. 다윗의 부하들 몇 사람이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우리아의 죽음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나라는 다윗만 어두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온통 어두움의 나라로 타락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의 보고예요. 18절부터 21절 시작.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게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자,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아와 다윗의 부하 몇 사람이 너무나 그 성 가까이 다가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압은 이 전쟁의 상황을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마 다윗은 너희들이 전쟁을 해보고도 그 기본적인 수칙도 모르냐. 적을 물리치러 쫓아갈 때에 너무 성 가까이 가면 성 위에서 쏘는 화살에 사람들이 맞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요압의 잘못된 그 죄로 인하여 이 애꿎은 신하들이 죽었다 하고 아마 징계를 내려야 맞는 그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은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지금 요압은 그렇게 하면 우리아가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의도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세세한 배경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요압의 마음에는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지금 이 상황을 알든 모르든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라 명령을 할 때에 그가 진정한 충신이라면, 아니 왜 죽여야 됩니까? 우리아는 충신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둠의 영에 쌓여있던 다윗의 잘못된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둠과 연합이 되어 우리아를 함께 죽이는 요압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묵상해 보면 요압이 왜 이렇게까지 어둠에 연합을 하게 되는가? 그가 다윗에게 미움을 받은 일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느라 아브넬을 죽임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미움을 받았던 자신의 모습, 이제 다윗이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명령대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악한 일에 연합하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압의 예측대로 다윗의 반응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칼을 들고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혹은 죽든지 혹은 살든지 하는 것이지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요압을 격려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에 그 내면에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가 발각되지 않았으니까 왕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죽음을 정당화시키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정당화시키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아로 인하여 자신이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에 우리아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두려워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 2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시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이제는 가장 거침돌이 되었던 우리아가 죽었어요. 이제는 다윗은 합법적으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그러한 합법적인 모습이 되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유지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완악하고도 더러운 죄인된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 우리아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함으로써 이제 이 우리아로 인하여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죠. 근데 밧세바의 이름이 삭제되는 거예요. 우리아가 등장을 하지요. 이 우리아의 등장만으로도 다윗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아의 대속적 죽음으로 다윗의 용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인됨, 다윗의 용서가 우리아의 이름, 우리아의 십자가로 드러나면서 다윗의 죄인됨과 또 다윗이 용서받음 속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족보가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지만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은혜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말씀과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